할렐루야.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여기에서 그림자와 같은 페르소나는 무의식에 열등한 인격이며 자아의 어두운 면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페르소나가 뭘까 좀 찾아봤습니다. 페르소나라는 말은요, 그리스 어원의 가면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말인데요, 외적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영국 배우가 쓰는 가면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가 보통 연극이나 뭐 오페라 같은 걸 생각하면, 뮤지컬 생각하면 가면 쓰고 하는 오페라, 뮤지컬, 연극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오페라의 유령, 그죠? 얼굴이 가려진 가면 쓰고. 자, 그런 가면을 뜻하는 단어가 페르소나래요. 근데 이 윤 교수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자아, 즉 자신의 이제 인격이죠. 자아는 겉으로 드러난 의식의 영역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내면 세계와 소통하는 주체다. 자, 그렇다면 이 페르소나라는 것은 일종의 가면으로 집단 사회의 행동 규범 또는 역할을 수행한다. 어려워요, 그죠? 쉽게 설명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할 때 내 성격은 그게 아닌데 가면을 쓰고 거기 산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척, 내가 그 모습이 아닌 척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페르소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표정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마기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기꾼. 못 들어보셨어요?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얼굴 가리니까. 딱 벗었더니 사각형이야. 마스크 사기꾼이래요. 눈만 봐서는 그 사람의 외모를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이쁜데 마스크를 벗는 순간 다른 얼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내가 아닌 척, 내 본 모습은 그게 아닌데 드러나는 사회생활 속에서는 그게 내 모습인 양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젠가요? 그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요즘 그 새로운 뭐랄까, 남자 보컬 그룹을 뽑는다고 해요. 그래서 목소리만 가지고 승부하겠다. 그래서 이유재석 씨가 얼굴 가리고 가면을 쓰고 나온 사람들을 노래만 듣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제 나온, 저는 즐겨보진 않는데 어제 우연히 틀었더니 출연자가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성격이 되게 밝아요. 막 국악도 하고 타령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제가 원래 이런 성격은 아닌데 가면을 쓰니까 자신감이 붙네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얼굴 가리니까 자신감이 붙어서 막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공감이 많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모습은, 내 얼굴이 민낯이 드러났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내 얼굴을 가리고 가면을 쓰니까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처럼 활동을 하고, 그렇게 집단 사회 속에서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가면을 쓴 거예요. 여러분, 물론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가면을 벗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가면이 차츰차츰 사라지기도 해요. 공동체 안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처음 가는 공간에서는 나를 감추기에 급급하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내면을 감추기 위해 꽁꽁 포장해 놨던 가면을 이제 서서히 벗어냈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공동체 앞에, 그래서 더 아름답게 소통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동체 같이 읽지 않는 것이 좋아서 제가 목이 아프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비난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난을 받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요, 매사에 비판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끊임없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걸 비판할까 막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판을 하는가 보니까요, 자기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한대요. 또 다른 경우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보여질 때 그를 비판한다는 것이요.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요, 비판적인 사람들이 실제로는 매우 불행하고 우울증을 앓을 위험이 높다고 했어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비판적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우울증을 겪을 수가 있겠구나, 자신의 삶에 불행을 느낄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그를 이 사람 왜 이렇게 나를 비판해? 이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어야 돼요.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마음에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나를 가면을 쓰고 감추고 나는 안 그런 척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 임금 중에 3대 천재라 불렸던 영조대왕을 아십니까? 영조임금. 여러분 영조임금 굉장히 천재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아들 사도세자, 아빠 닮아서 굉장히 천재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자라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아버지가 그에게 그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그에게 국정을 맡겼을 때에 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잘하니까 자신의 위치가, 자신의 자리가 위험스러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화 사도라고 보셨습니까? 옛날에 드라마에도 사도세자라고 있었는데 보시면 사사건건 잘하고 있는데도 질책을 하고 비판을 해요, 아빠가. 이 아버지 영조대왕이 수많은 대신들 앞에서 말이죠. 그러니 이 사도세자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불안감을 느끼고 힘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삶에 반대의 삶을 살아요. 결국은 뒤주안에서 죽게 되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열등감 때문에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비판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재판관 노릇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재판관 노릇을 하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자신이 타인에 대해서 재판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재판관 노릇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언 또는 경고를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심판하려 하면 안 돼요. 조언은 해줄 수 있어요.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영역 밖의 일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든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든 결국 비판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타인을 향해 재판관 노릇을 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비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비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쉬운 성경에서는 비난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개정 성경에서는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정죄, 헬라어 동사로는요 카타디카제테라는 말을 써요. 카타디카제테, 어려운 말인데요, 불리한 판결을 하다, 유죄를 선언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판하지 말라와 비난하지 말라가 약간 비슷한 맥락처럼 보여지지만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비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내적인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판은 입 밖으로 내지 않고도 속으로도 비판할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속으로 내적 비판들을 이뤘던 것처럼 여러분 내적이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비판이라면 비난은 외적이며 공개적인 거예요. 공적인 거예요. 대놓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당신 이거 잘못했어요. 고치세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후보들이 이 대화하는 걸 보면요 비판을 넘어서 비난으로 나갑니다. 왜 비난합니까? 그가 비난당해서 사람들로부터 표심을 잃어야 내가 올라가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것은 상대의 의견을
논리적이게 반박할 수 있어야 비판이 되는데, 비난은요 논리정연하게 반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 싸잡아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비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판이든 비난이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 모든 것이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비판하지 않는 자는 비판받지 않을 것이고, 비난하지 않는 자는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시는데요, 용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용서. 본절에서 용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폴리에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다. 어떻게 용서라는 단어가 풀어주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될까? 이것이 근데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나한테 빚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빚을 갚을 의무를 풀어주는 거예요. 면제해 주는 것이지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준다면 그 범죄자로 하여금 피해를 보상하게 하거나 어떤 동일한 고통을 가하는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면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에게 그의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또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8절에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주실 것이다.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재어서 너희의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줄 때에 잰 분량만큼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비판하지 않는 것, 비난하지 않는 것,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자비를 베풀어 주어라 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냥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그냥 내가 여기서 드러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자비를 베푸는 것은요, 드러내야 돼요. 나의 삶을 공개하고 나의 삶에서 어려운 이들에게 찾아가야 되고 그의 삶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혼자 안에서 품고 가면 뒤에 숨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그 안에서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타인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이 자비를 품은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후한 보상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와, 좋죠? 보상이 있습니다. 네? 보상이 있어요. 비록 그 보상이 이 땅에서의 어떤 것으로 오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그 후한 보상을 저 천국에 마련하고 계시다면 그것도 얼마나 큰 감사예요. 제가 그냥 지난번에 한번 그 인터넷 글을 보다가 그 스포츠 토토 아닌데? 로또 말고 즉석복권 긁어가지고 1등 5억 원에 당첨된 사람이 후기 글을 쓴 걸 봤어요. 후기 글을 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즐기는 사람은 얻어 걸린 자를 이길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즐겼더니 좀 더 좋아요. 근데 아무리 즐겨도 안 되는데 얻어 걸렸더니 되더라 라는 거를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얻어 걸린 자를 이길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린 예수 믿고 얻어 걸렸어요. 은혜가. 할렐루야. 구원이 얻어 걸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베풀고 나누고 주님의 기쁜 뜻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이들은 대부분 겉으로는 자신을 잘 포장해서 약점을 드러내지 않아요. 나를 잘 포장하니까. 단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비판하기 쉽지요. 내 약점이 드러나면 어떻게 비난합니까? 내 약점이 드러나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약점이 드러나면. 그러니까 가면을 잘 쓰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는 외점 모습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위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위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확 꽂혔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할까? 이 가면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기 전까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었어요. 위선 탈출 넘버원. 위선 탈출 넘버원.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위선을 탈출할까? 근데 보니까 그 위선이라는 게 가면이었구나. 가면을 벗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말씀을 가면 쓴 사람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면 뒤에 숨지 마십시오. 가면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한 걸음도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를 안내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한 단어가 있어요. 단어예요. 마밀라 피나타파이라는 단어예요. 마밀라 피나타파이. 이 단어는요, 남아메리카 대륙의 남쪽 끝에 있는 티에라 델 푸에고 제도에서 나온 야간어래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남아메리카 대륙 남쪽 끝에 있는 티에라 델 푸에고, 여기서 쓰는 말이랍니다. 왜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냐면 뜻이 가장 길대요. 그리고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래요. 그 뜻이 뭐냐면, 서로에게 필요하지만 내가 먼저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먼저 해주기를 바라는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눈빛. 이게 마밀라 피나타파이라는 단어의 뜻이랍니다. 어렵죠? 한 번에 이 뜻을 아시겠어요? 읽기 더 힘들어요. 마밀라 피나타파이, 서로에게 필요하지만 내가 먼저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해 상대방이 먼저 해주기를 바라는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눈빛. 너무 어려운데 제가 이 글을, 게시글이 오른 걸 보면서 그 밑에 댓글에 한국에서 한 네티즌이 이 단어의 뜻을 너무나 한 방에 이해할 수 있게 너무 쉽게 해석을 했어요. 대학 강의실입니다. 교수님이 조를 편성하라고 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 서로 눈치 보다 한 사람이 저기 조장하실 분, 하나로 해석이 끝났어요. 그죠?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먼저 해주길 바라는 그 눈빛. 여러분 어때요?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많이 일어나요. 교회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좀 교회가 축소돼서 그런 일 없지만, 예전에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 뽑는다, 서로 눈치 보죠. 남전도회장 하실 분. 아니 근데 눈치 보다가 얼른 누군가를 추천해버립니다. 그죠? 이 눈빛, 바로 마밀라 피나타파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 이렇게 서로 눈치 보다가 누군가가 원치 않는 사람이 직책을 맡게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항상 나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니까요, 다들 막 눈치 보면서 안 하려고 할 때 나서는 친구는 그만한 그릇이 안 돼. 그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꼭 자기가 하고 싶대요. 그리고 맡깁니다. 그리고는 조는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가요. 왜냐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거든요. 조장의 리더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기저기서 조장 역할을 또 하는 거야. 나서서 하기는 싫은데 조장이 못하니까 서로 말들이 많죠. 여러분, 그래서 영향력을 상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보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를 안내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래요. 서로 눈치 보다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리더십이 돼서 공동체를 이끌어가겠다. 여러분, 자기 앞길도 못 보는 사람이,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사람이 그 열심히 앞에 가겠다고 하면요, 따라가는 사람들 다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각장애인을 말하지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시각에 문제가 생겨서 보지 못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이들은 홀로 길을 나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똑같은 입장의 시각장애인이 그 손 잡고 내가 안내하겠다? 불가능하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둘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도 이와 같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대상을 누구를 들어서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을 들어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안못 보는 인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영적 전문가라고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그렇게 자신하며 살아가는데 그들은 영적 시각장애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두를 파멸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간혹 보여요. 제 앞가림도 할 줄 모르면서 남들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 능력도 없으면서 감투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 간혹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정계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제가 정치계를 뭐 비난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들이 가끔 등장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느 순간 사라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감추고 마음껏 활개를 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가면이 뭡니까? 권력이에요. 그렇죠? 권력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권력을 가졌어요. 종교 지도자라는 권력 말이죠.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권력의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의 안내를 받아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면의 폐해라는 거예요. 자신을 감추기 위해 가면을 쓴 사람들은 그 뒤에 숨어서 자신을 감추고 가식과 위선으로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므로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4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큰 통나무는 보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속담에 비슷한 속담이 있죠? 뭐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죠? 지가 싼 똥 깔고 앉아놓고서 겨 묻은 개한테 너 겨 묻었어 털어내. 자기는 엉덩이에 똥 묻어놓고서. 그런 게 형제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는 사람은요, 가면을 쓰고 타인을 향한 비판과 비난을 일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가면 쓴 사람이 아니고 진솔한 사람이라면 형제의 눈에 티가 보이면 빼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곤욕스러운 때가 있는데 제 친한 친구 목사님들 같이 식사를 하고 뭐 김치찌개나 부대찌개 이런 거 거하게 먹고 딱 나와서 대화하다 보면 전 항상 먹고 나면 좀 입을 항상 헹구고 하고 나와요. 근데 가끔 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막 대화할 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여기 막 불이 막 나 있어요. 여러 개가 껴있는데, 너무 큰 게 껴있는데, 제가 만약에 가면 쓴 사람이라면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겠죠. 아,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제발 이빨 좀 관리 좀 해 하겠죠.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빨에 고춧가루 꼈어 라고 얘기해 줍니다. 다른 사람 듣지 못하게. 그러면 얼른 조심히 가서 빼고 와서 깔끔한 모습으로 대화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 빼주든지 얘기해 줘야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가면 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자기 눈엔 통나무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가면에 가려서서 보이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자신의 단점들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가면을 벗어던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해법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42절에 내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큰 통나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내 눈 속에 티를 빼어주마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여 내 눈 속에 있는 통나무나 빼어라. 그런 다음에야 내 눈이 잘 보여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통나무를 빼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통나무를 빼내라는 것은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가면을 벗으려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가면을 벗을 수가 없어요. 현재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정신 상태, 나의 건강 상태, 나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 속에서의 나의 모습, 나의 모든 것을 돌아보고 자신을 비로소 알게 될 때, 아, 내가 지금 가면을 쓰고 살았구나. 이게 내 모습이 아니었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을 쓰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면을 쓴 사람을 증오하셔요.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들, 가짓과 거짓으로 자신을 꽁꽁 감추어준 사람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좀 더 면밀히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영과 육을 가득 채웠던 자아를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가면을 벗고
예수님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품은 마음으로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의지할 때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온전히 벗겨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많은 가면 쓴 사람들을 보게 돼요. 자신이 원해서 가면을 썼든 원치 않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가면을 썼든 결국 우리는 가면을 벗고 진실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 또 찬양할 거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나는 날 우리가 가면 쓰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가면 때문에 주님이 날 못 알아보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가면 뒤에 숨어서 주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가슴 졸이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모든 근심과 고뇌의 옷을 벗고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 배들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늘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배들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